오늘 부활을 했습니다. 어제 좀 많이 힘들었는데 제가 어제 백신 2차 주사를 맞았거든요. 근데 확실히 2차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순장반 인도를 못하고 이러다가 참 내일 오전 예배 때 말씀 준비하는데도 지장이 참 많겠다 싶어서 순장반도 제가 안 하고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약간 이제 뭐라 좀 약간 띵하고 좀 컨디션이 온전하진 않지만, 그래서 제가 좀 가끔가다 말이 좀 헛말이 나가거나 그럴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알아서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에 모세가 구스 여자를 아내로 취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에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혼을 어떻게 하냐면 자기 동족과만 결혼을 해야 돼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 이전에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해가지고 항상 멀리 있는 자기 친족에게 보내서 거기서 이제 아내를 삼았잖아요. 자, 그런데 이때는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상황이었고, 또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그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동족 중에 하나님을 아는 그런 백성들 중에서 아내를 취할 수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구스 여자, 이방 여자잖아요. 아내로 삼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과 또 모세의 형인 아론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한 것이죠. 딴지를 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랑만 말씀하시냐? 우리랑도 말씀을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맞습니다. 하나님이 아론은 또 대제사장 아닙니까? 그리고 미리암도 이스라엘에서 어떤 위치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리암에게도 말씀을 하셔요. 자, 그런데 똑같은 방식으로는 말씀하지 않으신다고 오늘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6절부터 8절을 좀 다시 한번 집중해서 잘 보세요.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선지자가 있으면 내가 환상이나 꿈으로 그와 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모세는 어때요?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자, 모세랑은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신다고요? 대면에서 얼굴을 맞대고 내가 명백히 말한다. 자, 이 말은 앞에서 얘기했던 꿈이나 환상과는 다른 차원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꿈이나 환상은 여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밀한 말로 한다. 그러니까 말씀하긴 하시는데 명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조금 애매하기도 하고 모호하기도 하고 이것 같기도 하고 저것 같기도 하고 이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세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렇게 애매하게 말씀하시지 않고 직접적으로 명백히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두 가지 차원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비언어적인 방법이고 하나는 언어적인 방법이에요. 자, 비언어적인 방법이 지금 미리암과 모세에게 아론에게 하나님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라고 얘기했죠. 꿈과 환상이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이제 아론이나 또 미리암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구약에 우리가 또 신약에도 마찬가지죠. 굉장히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게 될 때 그가 너무나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모든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거기 베델에서 만났잖아요. 꿈으로 만난 거예요. 하나님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오신 시대에도 하나님은 꿈이나 또는 환상으로 말씀하기도 하십니다. 베드로가 지붕에서 성령을 받은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봤잖아요.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그가 들었어요. 자, 두 번째는 여기 이제 비언어적인 방법에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시거나 하는 여러 가지 구약에서 많은 모양으로 말씀하신 게 다 들어갑니다.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자, 두 번째는 뭐냐? 이게 이제 언어적인 방법으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음성.
자, 이게 바로 모세에게 하나님이 하신 방식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너무나 뻔한 것 같지만 앞에서 얘기했던 꿈이나 환상 이런 방법과 하나님이 직접 음성을 들려주시는 방식 중에서 어떤 게 더 차원이 높을까요? 음성. 너무나 명백하죠. 음성이 더 차원이 높은 거예요. 신약으로 넘어와서 생각을 해보면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성령이 나타남으로 은사가 이제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영적인 은사가 많았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그 은사가 뭐냐면 방언이었어요. 방언. 여러분, 방언을 우리가 말할 때 고린도전서에서 얘기하는 그 방언은 모르는 방언입니다. 막 얘기를 해도 모르는 방언이에요. 기도할 때 우리가 하는 그런 방언 아닙니까? 얘기해도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잘 알 수가 없어요. 자, 그 방언과 또 하나는 예언이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바울 사도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주로 이야기를 하는데, 바울 사도는 방언보다는 너희가 예언을 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예언이 목사님 예언도 은사 아닙니까? 네, 은사인데요. 거기서 예언이라고 했을 때 그게 무슨 뜻이냐면 그 당시에는 아직 성경이 완전히 다 기록되기 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들이 제한돼 있잖아요. 야고보 사도는 이미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남아있는 사도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 사도들이 곳곳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필요한 때에 사도들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사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배를 드릴 때 성경도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예언의 은사를 주셔서 거기에 하나님이 그 모임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거기서 하나님이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대변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는 분명한, 우리에게 명백하게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기대해야 되고 그것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다른 은사, 나한테는 왜 꿈을 안 보여주시나, 저도 참 궁금했어요. 왜 나는 꿈을 이렇게 안 꾸나.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에 꿈도 꾸시고 환상도 보시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때까지 보면서 대단히 꿈을 꾸거나 특별한 그런 게 없습니다. 그리고 환상?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 가끔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어디 집회에 참석했는데 예수님이 엄청 큰 그 흰 옷을 입고 나타나셔서 이 끝부터 저 끝까지를 다 붙들고 계신다. 자, 그런 얘기 들으면 하나님 왜 우리 아버지만 특별히 사랑하시고 나는 안 사랑하셔서 나에게는 그런 환상을 좀 안 보여주시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가 돼서 성경을 더 깊이 알고 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도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거 제가 환상이 없다, 꿈이 없다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도 분명히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역사하기도 하시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명백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에도 한 세 가지 한 방법, 차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귀로 들리는 음성이에요. 귀로 들리는 음성. 귀로 들리는 음성. 우리가 이제 그런 음성을 사모하지 않습니까? 영구야, 선영아. 왜요? 우리가 그런 음성을 사모해요. 이게 그 구약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사무엘 같은 경우에, 사무엘은 어렸을 때 이제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성막에서 엘리 제사장과 함께 성막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 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사무엘이 처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이 사무엘의 귀에다가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러니까 완전히 사람이 나에게 말씀하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사무엘은 누굴 찾아갔냐면 엘리 제사장을 찾아갔습니다. 저를 왜 부르셨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근데 내가 부르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몇 번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사무엘이 알게 된 것이죠. 자, 오늘날도 매우 드물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귀에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흔한 경우가 아니에요. 아주 매우 드물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인간의 음성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구약의 성도들을 보세요. 자, 그들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신약의 성도들은 어떻게 들었어요?
사도들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은 기록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듣죠. 그리고 그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그리고 그 말씀을 설교하는 목사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는 뭐냐?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감정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감정으로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이게 가장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모든 것을,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께 이렇게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반론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게 내 생각인지 하나님의 생각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다르다고 하지 않았는가?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하늘과 땅이 다른 것처럼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또 우리 마음은 심하게 부패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생각과 감정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자, 다 맞는 말이에요. 자, 그러나 예수님을 믿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것을 기대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여기 뭐라고 말씀해요?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는 것.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씻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세상에 물들고 더러워지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매일매일 순간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 너무너무나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어제와 똑같지 않습니다.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우리는 어디로 마음이 이렇게 돌아갔냐면 옛 구습으로 우리의 마음이 돌아가게 돼 있어요. 우리 생각이, 우리 감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옛 구습이 뭐냐? 내가 주인이 되고 나의 경험으로, 나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살아가려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거예요. 순간순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그 죄성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아담의 옷을 입은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성의 옷을 날마다 벗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나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나의 왕은 주님이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해주셔서 이제 내가 나의 욕심과 나의 야망을 가지고 내 힘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주인 되시고 주님이 왕이시고 말씀이 내 안에 왕노릇하시고 내가 그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날마다 내 안에 있는 아담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 안에 지금도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옷 입고 나아가는, 이게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지극히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이 모세를 참 부러워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나도 모세처럼 하나님을 대면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봤습니까? 그래서 생각하죠. 하나님의 얼굴을 좀 가까이서 보면서 그렇게 음성을 들으면 참 좋겠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 우리는 모세보다도 훨씬 더 탁월한, 훨씬 더 뛰어난 그런 지위와 신분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자,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못 봤어요? 에?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살짝 봤어요. 살짝.
모세가 이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 주님을 더 갈망하는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하다 보니까 이것으로 내가 만족할 수 없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 자체를 좀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내 영광을 보고 살 자가 없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영광을 보여주기는 보여주는데 있는 그대로는 못 보여주고 영광을 보여달라, 하나님의 영광의 실체를 보여달라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내 얼굴을 보고는 살 자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 앞을 지나가시면서 모세를 손으로 이렇게 덮었다가 하나님이 지나가신 다음에 손을 걷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본 것은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영광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등이었어요. 등. 자,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실망하는 것 같은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봤어요. 빌립이 뭐라고 합니까?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족하겠습니다. 그러면 만족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니 너희가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요한복음에서 누누이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예수님, 그분을 우리가 바라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이 말은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완벽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더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거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모세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하나님의 얼굴 직접 본 게 아니에요. 구름이 빽빽한 구름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만 들었을 뿐입니다. 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직접 나아가는 특권을 얻었어요. 그게 지성소의 휘장이 갈라진 사건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가 받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직접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가 얻은 특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고 더 두려워했고, 모세도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나도 두렵고 떨린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정죄함이 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죠. 은혜의 보좌 앞에, 그 다음 뭐예요? 어떻게 나가라고요?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담대히. 모세는 담대히 나가지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담대히 나갈 수 있습니다. 담대히 나갈 수 있어요.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놀라운 특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육신에 속한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고 우리 안에 주님을 주인으로 삼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성경만 있으면 목사님 다 되는 거 아닙니까?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또 틀린 말도 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를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계명과 율례를 다 주셨습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 있는 것이죠? 그러면 됐을 텐데, 만약에 그걸로만 만족했다면 선지자는 왜 필요합니까? 자, 너에게 이미 준 계명과 율법을 읽어봐라 이러면 되지, 왜 선지자를 주십니까? 계명대로 못 사니까 하나님이 그때 필요한 여러 가지 말씀 중에서 그때 필요한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나를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지금 돌이켜야 된다 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원리는 성경 안에 다 있어요. 성경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서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세상을 운영하고 계시는지, 또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지 그 원리와 방법을 우리는 정확하게 자세하게 세밀하게 알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 딱 들어와 보면 이게 직접 대입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렇죠? 자녀를 결혼시켜야 되는데 이 사람이랑 해야 되냐 저 사람이랑 해야 되냐 모르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 이제 대학교 가야 되겠는데 진로를 문과로 가야 되는지 이과로 가야 되는지. 아영이가 그러더라고. 이제 뭐 문이과 뭐 통합이 돼가지고요 뭐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문과를 갈까 이과를 갈까 막 정해야 돼. 한 달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뭐 그런 일이라든지 어느 과를 가야 될까 뭐 이런 거 할 때 하나님이 성경을 딱 보니까 어느 과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써 있습니까? 성경에? 안 나와요. 그런 경우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개인적인 차원으로 경험하고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는 성령님이 계세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 가장 본질적인 일은 무엇일까요? 뭘까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지금 가장 근본적으로 하시는 일 뭘까요? 거룩입니다. 거룩.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을 닮지 못한 모습이 많이 있어요. 자,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구석구석을 비추시고 다니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야, 너 이 부분이 예수를 닮지 않았어. 너 이 부분을 좀 고쳐야 되겠는데,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항상 뭐 어떤 일을 결정하는 그런 부분에서만 음성을 듣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내 안에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고치시기를 원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 이 부분이 문제야. 너 이 부분이 굉장히 거칠어. 너 이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좀 닮지 않았어. 이 부분이 고쳐져야 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음성을 잘 들어야 돼요.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분별하는지는 그 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좀 결단하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것은 첫 번째는 예수님을 닮아서 성장하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닮아서 성장하기를 힘써야 돼요. 이것을 여러분의 삶의 목적으로 다시 한번 굳게 여러분이 붙들고 나아가게 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이전보다 더 많이 풍성하게 듣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부분에 가장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그 부분에 가장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이제 모세가 오늘 그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럼 왜 아론과 미리암은 그렇게 듣지 못할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차별하시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힌트가 뭐냐면 그 3절에 자막은 준비 안 됐어요.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더 직접적으로 음성으로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모세가 하나님을 그만큼 더 닮았기 때문입니다. 온유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그만큼 더 닮았기 때문에, 즉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릇이 잘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더 많이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더 직접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미리암과 아론은요 지금 질투하잖아요. 마음속에 모세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랑만 말씀하시냐? 이게 뭐예요? 마음속에 질투를 얘기해, 시기와 질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거 자체가 벌써 뭡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릇 자체가 좀 덜 준비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덜 닮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더 많이 닮아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더 직접적으로 더 분명히 듣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을 더 닮지 않으면 않을수록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더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 자체가 걸림이 되는 거예요. 나 자체가 걸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얘기하면 너무 답답하니까 하나님 좀 직접 나타나 주셔서 저한테 좀 속 시원하게 말씀해 주시면 안 됩니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너무 어려워요. 그럴 경우가 있죠. 저도 그렇게 기도를 해봤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할 경우에 대다수의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르고 하나님이 진짜 그 순간에 나타나셔가지고 이제 말씀을 하시거나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하게 될 경우에 우리가 감당치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모릅니다. 진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 까무러칠지도 몰라요. 그 대표적인 경우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신약에 보면 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높은 넘버 2, 넘버 3 자리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는 지금 무엇을 구하는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내가 마시려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이 말은 그렇게 하려면 너희 순교해야 되는데 너는 할 수 있어 지금? 그랬더니 그들은 그거 못 알아듣고 뭐라고 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당장 지금 구하는 그 순간에 나타나셔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을 데리고 순교 현장으로 만약에 끌고 갔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그들이 아마 경악했을 거예요. 우리는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에게 모호하게 말씀하시고 간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힘써서 예수님을 닮고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점점 더 잘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응답을 기대하십시오. 응답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벙어리가 아니시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오늘 이제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는 부분에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음성을 듣기를 바라요. 근데 응답을 우리가 할 때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응답을 우리는 뭐라고만 생각합니까? 내가 구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것만을 우리는 응답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응답을 이제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이 응답에 대한 개념을 바꾸셔야 되는데, 자,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뭐냐? 대답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내가 원하는데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대답을 주시는 것, 그게 응답이에요. 그렇든지 아니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되든지 안 되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답해 주시는 게 응답입니다. 자, 성경에 제가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립니다. 바울 사도가 육체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몰라요. 그게 뭔지. 어쨌든 사역을 하는데 굉장히 지장이 되고 걸림이 됐습니다. 걸리적거리고 이것만 없으면 좀 더 사역을 원활하게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에게서 이 육체의 가시를 좀 떠나게 해주십시오. 없어지게 해주십시오. 제거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한 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이 없어요. 두 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습니다. 세 번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세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습니다. 자, 그 응답은 바울의 육체에서 가시를 제거해 주시는 것이었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대답이었어요. 뭐라고 하나님이 대답해 주셨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응답을 기대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 제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저의 삶을 사랑하시고 저를 사랑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제가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에게 대답해 주십시오.
음성이 됐든지 말씀을 통해서든지 하나님 어떤 방식으로든지 제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저에게 대답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왜 아닌지, 기면 왜 긴지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응답을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분은 이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응답할까 봐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이미 자기가 다 알아, 머릿속으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향한 가장 좋은, 가장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거, 우리가 나 자신도 모를 때가 많잖아요. 우리가 우리를 압니까? 바로 앞에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나를 좀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의 음성, 그것이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인 줄 알고 가장 좋은 것인 줄 알고, 주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에게 대답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으로부터 마음의 어떤 생각과 감동을 통해서든 아니면 어떤 말씀을 통해서든지 여러분이 기도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마음에 드는 생각이나 감정에 주의를 잘 기울이는 것이 중요해요. 자, 요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 러스 존스턴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자신의 마음속에 계속 떠오르는 생각들을 경건한 방식으로 잘 다루기만 한다면 우리는 놀라운 결과를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하지 않는다. 당신의 마음속에 특정한 생각이 자꾸 떠오르거든 하나님께 이렇게 여쭤보라. 내가 이렇게 하기를 아버지께서 정말 원하십니까? 우리는 대부분 그런 생각들을 무산시켜 버린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자리를 채울 다른 사람을 찾으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지금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잘 집중하시고, 근데 왜 이렇게 기도하는 게 필요하냐면 우리는 생각이 너무나 복잡하고 혼잡스럽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어떤 일에 집중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고정하고 집중하지 못하면 잘 듣지 못해요. 잘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한적한 곳으로 예수님이 가신 이유도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조용한 시간과 장소를 내서 나에게 마음의 생각이나 감정을 통해서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가 시간을 내서, 따로 내서 하나님께 내 생각과 마음을 집중해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세보다 더 탁월한 지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모세를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지금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의 생각과 감정을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내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적극적으로 일하고 계시는 그 성령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기대하시고 그 음성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나갈 길을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밝히 보여주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주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되는 것. 기쁨으로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주님을 본다, 주의 음성을 듣는다, 주의 임재를 경험한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세보다 더 탁월하게 하나님을 대면에서 볼 수 있는 놀라운 특권 주신 그 주님 앞에 우리 기대와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이 시간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며 찬양할게요.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게 돼.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주 오늘 여기 계십니다.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3절만 다시 합니다. 주 오늘 여기,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이 자리 가운데 있지 않으신 그 주, 우리 시간 믿음으로 바라보고 다시 한번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내 심령 가운데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주 1절만 다시 합니다. 주 음성 외에는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 혹은 다름 아니라 주님의 음성 듣는 것입니다. 우리 1절만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주 음성 외에는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우리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쁘고 기쁘도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기도할 때 먼저
우리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뭘 감사해야 됩니까?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 된 것,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지 않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어요. 얼마나 여러분 이것이 감사한 일입니까? 예수님이 들으셨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고 내가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 여러분, 이 음성을 듣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까? 우리 시간 이것을 좀 하나님 앞에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이 특권 허락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날마다 감사하며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요. 감사하고 아울러서 회개하는 기도를 좀 주님 앞에 드립시다. 이렇게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 음성을 사모하지 않고 내가 주님의 음성 듣기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에 힘쓰지 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내가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기대하며 예수님 닮아가게 힘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감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말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구원을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모세도 보지 못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볼 수 있도록 아버지,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구원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정말 신비함을 경험할 수 있는 아들로 딸로 삼아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 주님, 이것보다 큰 은혜가 없을 줄 이 시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기뻐하며 주님을 높이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얼른 받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공격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가게 힘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에게 주신 이 정다운 은혜와 특권과 아버지 하나님을 주님 소홀히 생각하며 살고 다닌 것처럼 여기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원망하고 불평하였던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의 음성 듣기를 기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이 주시는 참복과 하나님 아버지 참 은혜를 주님 정말 발급하며 나아가지 못했던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없었고 기대함이 없었던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성령님께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아버지가 성령님이 사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 내 안에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것이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거룩을 이루어가는 것임을 기억합니다. 주여, 이일의 가슴에 스며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이 힘쓰는 것처럼 난 또한 아버지 일에 전심전력하며 하나님 나아가게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여, 정말 이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안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님 자신이 우리의 상급이십니다.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은 이 시간 확정하고 결단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도움이십니다. 큰 도움이시라. 그렇게 이 시간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시간에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